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는 10일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속회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손상되었던 것들이 다시 채워지고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 부족한 중에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에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모세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유지할 여러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완전히 타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의 기준이 사라졌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랐으며 성적으로도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타락했던 이유는 신앙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정서적인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에는 우선순위가 신앙이기보다는 더 많이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기준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이 레위인 첩에 관련된 이야기는 세속주의와 공동체 파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는 사사기의 마지막 때를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창조되는 시대다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죽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작은 죄의 씨앗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은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남자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자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베냐민 지파 전체 여자가 죽는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레위인 남자, 불량배인 몇 명의 기부한 남자, 그 불량배들을 보호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 의해서 점점 일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600명을 제외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죄의 씨앗이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한 가정에서 모든 결정은 남자들이 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그들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변호, 자기 쾌락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진실을 가리고 사건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사람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일반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점은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조금의 결점도 허용하지 않고 수백 개의 도자기를 깨뜨려 버려서라도 단 하나의 무결 도자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명확한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가족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씨름하며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 사랑으로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를 죽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대를 잇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유지할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베냐민 지파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거짓이고 위선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랑은 결국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 없는 선행은 인간적인 만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의 문제점은 첫째로, 희생자가 생긴다는 것이고, 둘째로,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고자 했는데 야베스 길르앗에서 얻은 400명의 여자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베냐민 남자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그들을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잡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치를 계획하고 이것을 또한 방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이렇게 되면 납치를 당하게 된 것이니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25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별이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보다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옳은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 죄에 동의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죄에 반대하고 죄를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에 온전히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싸울 영적인 전쟁은 크고 심각한 일들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작은 일들 앞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과 위선된 마음들 다 내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포장지에서 자유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속회 예배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세상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계가 없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